역대기 25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에 관한 기록이 오늘 역대기 25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처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선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구성이 됩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가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이들은 나중에 시편의 표제에서도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1절이 주는 정보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는 이들의 위상에 관한 것인데, 군대의 지휘관과 더불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그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군대의 지휘관과 같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음에 관해서, 다시 하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역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것이었든지 간에, 이들은 단순히 봉사의 직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었던 포지션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순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이들이 악기 연주를 병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육성을 통해서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이라고 하는 어떤 악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문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삽에 관한 이야기가 2절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삽의 아들이 4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지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아삽의 지휘하에 이들이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조직 가운데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었다는 사실까지도 이 2절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직속기관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여두둔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앞서 아삽의 자손이 4명이었다면 여두둔의 아들은 6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데, 여기 3절을 통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것까지 우리는 추가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주목하게 되냐면, 우리는 보통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감사 찬양해서 이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의 노래를 다 감싸 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내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노래, 그리고 소위 얘기하면 이제 종교적 또는 제의적으로 사용되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자체의 의미는 예언하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것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포지션 자체가 단순히 어떤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봉사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상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군대의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군대의 지휘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헤만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헤만의 자손들은 서열상으로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지만 실제로 인원상으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인 14명의 명단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아삽의 아들들이 4명, 여두둔의 아들들이 6명, 헤만의 아들들이 14명으로 총 24명의 아들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담당했던 계시 전달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에 관해서 이 5절을 보시게 되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고 하는 이 해설이 덧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역할을 이 5절이 좀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먼저 내다볼 수 있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그가 이 신령한 노래를 부는 자의 지도자에 해당했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자들의 조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6절과 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왕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지휘합니다. 왕 아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지휘관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각각 자신들의 자녀들을 지휘하는 이 체계의 구조 속에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조직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악기로 성전에서 노래하는 것을 통해 이 성전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7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의 숫자가 288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288명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아들들의 총 이들을 24그룹 12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24그룹으로 편성을 했을 때 12 곱하기 24가 되어지면 28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아까 이들의 아들들의 숫자가 2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24명을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형성하고 각각의 그룹에는 12명씩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288명이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24명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씩의 그룹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지난 역대상 24장이었나요?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성전에서 이러한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숫자가 4,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000명 가운데서 이처럼 288명이 선정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이들을 선정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아니면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8절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뿐만이 아니라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이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가운데 이러한 어떤 찬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스승이 있고 또 그것을 배우는 제자가 존재하는 나름대로 어떤 교육 기관이나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육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그룹에 관한 소개가 9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들들의 명단을 통해서 이 그룹에 관한 소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방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이제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조직에 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역대기 기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에게 지금 이 원래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전에 다윗이 이 성전을 섬기는 어떤 조직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조직 가운데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어떤 방식으로 편성하며 그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 느낌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받았을 원 독자들인 귀한 공동체,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이 재건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이 뉘앙스를 전달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안에서 찬양대의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이 역대기 25장은 분명히 했을 거라, 역대상 25장은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위계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어떠한 조직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 조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 24개의 조직을 통해서 각각이 이 제사장 그룹과 마찬가지, 제사장 그룹도 24그룹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2주씩 그들이 생각하는 48주를 통해 1년을 구성하고 이 1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역대상 25장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 따지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건할 성전이 물리적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재건되어져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24개의 그룹이 1년 동안 끊임없이 성전에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찬양이 성전에서 끊이지 않았음에 관해서 역대상 25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실제로 찬양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훨씬 더 능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고 해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불편함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시편 가운데서 이 시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그들의 이 시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들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노래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기 어렵고 우리 안에 노래하기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할지라도 오늘도 나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사그러들고 있는 이 찬양의 소리들을 더욱더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